마음으로 또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첫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요? 예, 곡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인데 왜 하필 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제가 축사도 하고 이렇게 미리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남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혹시 오늘 또 강하게 잡아주시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회가 시작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성회가 날짜가 잡혀지고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원장님이 오신다.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이 혼나겠구나 하면서 또 마음을 단단하게 이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각자 나름대로 이 성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주님은 내 심령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정작 이곳에 오셔도 성회가 마치고 주님이 다시 떠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싶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 사역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자신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준비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심령의 성전을 만들어 가자. 이 육적인 이 성전을 만들어져서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성전이 지금 지어졌는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정말 아름답게 준비했구나. 너 정말 잘 준비했구나. 내가 이곳에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 심령의 성전이 정작 준비돼야 되는데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겠죠.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그러려면 주님이 네 안에 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있다. 누가 오면 또 어떤 사역을 해주실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것들은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원장님도 주님 앞에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원장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모하고 있냐? 아니면 사람을 사모하고 있냐?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그냥 주님이 뭔가 거창한 것들을 보여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 아이가 3살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센터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계셔서 주님이 슬퍼하신다. 그래서 원장님 미국 가면 안 된다. 그러셨대요. 오늘 아침에 원장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사역을 받으면서 제가 주님을 잠깐 만났을 때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왜 울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그래서 다시 주님이 웃으실 수 있는 삶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내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셨다가도 다시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성전이 아니라 또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놓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인테리어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상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때 뭐가 시작됐냐면 청소년 수련회가 딱 기간이 맞물려서 시작됐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인테리어 할 때 누가 있어야 되죠? 정말 업자가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일하면서 처음 만났어. 그러면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교회 인테리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 준비하세요 하실 줄 알았더니 마음을 홀라당 건물에다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리에는 오지도 않고 거기에 있다고 엄청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인테리어 하는 현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 책망을 엄청 듣고 나서 제가 바로 집을 쌌어요. 근데 또 청소년 수련회가 한 주 만에 끝난 게 아니라 2주 연속했어. 그것도 주일까지 계속해서 했어. 그러니까 제가 2주 동안 인테리어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2주 뒤에 딱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했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이 역사해 오셨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저희 교회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완전 화이트잖아요. 저희는 블랙입니다. 교회가 올 블랙이에요. 사모님이 난리가 났어. 아니 교회를 왜 이런 색깔로 해놨냐고. 나 몰라. 갔다 왔더니 이렇게 해놔버렸다고. 구조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요만하게 해놓으라 그랬는데 자기 혼자 막 이만하게 해놔버리고 다 바꿔놔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다 그냥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와,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좋은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무슨 카페 같대. 그 참 좋대.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좋대. 근데 사역 안에 있는 분들이 첫 집회를 딱 오셔서 딱 보더니 세련되게 꾸며놓은 것 같긴 한데 컬러가 뭐다? 블랙이야. 천장부터 벽까지 다 블랙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교회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거할 집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잠깐 빌려주신 원룸에서 저희 5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방을 빼달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옆에 원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보증금 300만 원, 400만 원을 낼 돈이 없어. 방은 많은데 내가 들어갈 만한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교회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교회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뭘 깨달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지를 깨달았어. 저희 다섯 식구가 딱 들어가서 잘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유아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유아실 하나에만 여러분 400만 원 들었어요. 내가 아니라 업자가 마음대로 해놨어. 편백으로 다 발라놨어. 지붕에는 막 기와 그 창호처럼 막 해가지고 엄청 아름답게 해놨어. 아, 뭐할로 누가 유아도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 예배드릴 성도도 없는데 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거기 누워 자고 있어. 쓸데없는 수납 공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이삿짐이 다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가. 밖으로 나오는 게 없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주님의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에는 합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준은 뭐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름답게 성전을 준비하고 또 성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누구의 기준이냐 이거죠. 내가 기준이냐.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지 않아? 내가 옛날보다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덜 부리고 사랑한다고도 말 많이 해주고 감사도 많이 하니까 난 많이 달라졌잖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공감할 수 없대. 나는 그렇게 변화됐다고 느낄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 넌 변화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준비된 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인테리어를 다 맞춰놓고 첫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막 너무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좋았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되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감격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받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어때요? 저는 기도하는 게 거의 육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또 이렇게 질문을 살짝 바꿔봤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물음에는 제가 쉽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해주셨던 기도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 3대 이상 믿는 가정의 아가씨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둘째는 뭐냐? 개척하지 않고 기존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몇 가지나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제가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부모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한 6년 정도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아가씨 덕분에 제가 이 복음을 만났대. 육으로 보면 분명히 아버님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았거든요. 아버님의 소개로.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딸 때문에 네가 이 복음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 딸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다면 이 말씀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나마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없었다 이 말이죠. 아버님이 기도해왔던, 부모님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대로 됐더라면 저는 이 말씀 못 만났습니다. 또 한 가지, 개척.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몇 번을 말리셨어요. 아빠가 개척 많이 했으니까 너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부교제 생활을 제가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들에서 사실은 콜이 왔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다 취소하고 하다가 결국 개척을 딱 해버렸네. 그런데 개척하고 보니까 뭐냐면 내가 개척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니죠. 내가 담임 목사가 교회를 4주나 비우고 올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로 되면 사역이라도 다니고 있다면 이해라도 하지.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땅 파고 있잖아요. 와서 맨날 땅만 파고 있는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하셨어요. 이런 그런 성도가 어딨어. 제가 기존 교회로 갔더라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대로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되는 것은 내 육이 아니라 뭐다? 영이다. 영. 그래서 내 영이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 따라서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이게 은혜네요. 내가 무언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주님 앞에 많이 쌓아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교회와 센터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눈에 한 가지 들어온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했고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 있을 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 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갔고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누가 생각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 어디에 가든 항상 생각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육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머무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보게 하시고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를 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왜 썼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에 가서든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나고 아무개 장로님이 생각나고 아무개 목사님이 생각나. 근데 무엇 때문에 생각이 나냐 이 말이죠. 갈 때마다 잘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보고 싶다. 생각난다. 이런 마음이면 참 좋겠는데 사고는 안 쳤을까? 문제는 안 일으킬까? 이러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제가 읽은 거는 개정판입니다. 한글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빼고 저한테 팍 와서 꽂힌 단어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이라는 단어예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 복된 교회, 복받은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이 복된 교회가 잊혀지지 않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아. 이래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잊지 못하느냐면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 가운데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쭉 많이 알고 있지만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깊으냐? 누가 더 넓으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교회보다도 더 풍족하게 받았던 이 교회가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저희 사모님이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공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보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도와드리는 거야. 우리 가정 보시고 힘나게 해드리자.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왜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넘어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겉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육의 사람, 속사람은 영의 사람.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겉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저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변질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심령에 죄를 비춰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에이, 그래도 또 기회 주시겠지. 에이, 설마 나 버리시겠어? 어떻게든 나 데려가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랬겠지만 우리가 처음 이 사역을 만났을 때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 안 치셨어요? 죄 지으면 막 죽는 줄 알고 진짜 마음속에서 막 올라와도 이걸 막 누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생각으로도 죄 지으면 안 돼.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아내가 차문을 좀 이렇게 확 열다가 밖에 있던 머리를 이렇게 쿡 부딪혔어. 조심 좀 하지. 나는 이제 차가 다칠까봐가 아니라 사모님이 다칠까봐 정말 진심에서 한 얘기거든요. 조심 좀 하지. 다칠 뻔했어.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날 오전 성회 때 원장님 말씀 나누시면서 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사모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고 기도 시간에 막 주님 만나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오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 분명히 엄청 조심하면서 엄청 사모하면서 왔는데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안 만나주시니까 원장님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 주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못 만났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못 만났지 이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5분도 안 되는 거리 차로 온 거밖에는 없어.
그리고 곧장 올라와서 찬양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밖에 없는데 죄 지었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막 기도하면 제가 주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왜 무슨 죄 때문에 지금 주님과 내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는 그 사람 생각한다고 한 건데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상했대. 더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근데 너무 어떻게 싸납게 얘기했대.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냐 안 상했냐가 더 중요하대. 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써요? 그럼 말을 안 해야지. 그 다음부터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왜? 마음 상할까봐.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조심하면서 힘쓰고 애썼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뭐예요? 단에서 막 책망하는 말씀을 주셔도 우리 이론적으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주님 맞아요. 내가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는 한다니까요. 깨닫기는 한다니까. 뉘우치기는 한다니까. 근데 뭐가 안 돼? 완전히 돌아서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 말씀 들으면 또 똑같이 깨달아. 맞아요, 주님. 그랬어요, 내가. 뭐예요? 반복한다. 반복한다. 정말 죄가 내 영혼을 자꾸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또 잡혀. 다시 그 죄를 반복해. 이거 회개다 아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낡아진다라는 단어예요. 이 낡아진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더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비방하다, 비난하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는 것,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것이 이 낡아지는 것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센터에서 막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꼭 와서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꼭 와서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누구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나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와서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랬더라면 더 좋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천국 가야 우리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말은 맞다만 기분은 안 좋다. 내가 겉사람으로 낡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살펴보면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겉사람으로 낡아지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역 만나고 한 번도 전도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전도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평상 이런 의자 들고 봉고차가 쫙 가가지고 딱 도착하면 어때요? 촥촥촥 세팅 착착착 하고 물통 착 음료수 착착착 넣고 전도지 쫙 깔아놓고 띠 딱 메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차 드세요. 과자 드세요. 어떤 데는 막 떡도 하고
또 저희 교회는 매주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을 매주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오게 하고, 한번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계란을 3만 개를 삶았어요. 3만 개를 삶아서 지역의 아파트를 다 돌렸는데 기쁨이 없어요. 다리만 아플 뿐. 그런 걸 많이 했어. 왜? 전도의 차원에서. 이렇게라도 내 비록 다리는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계란 먹고 한 사람이라도 오면 감사하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말씀 딱 만나고 보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상냥하게 대하는 거? 아니면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 돼 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말씀대로 사니까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더라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더니 목사님들 놀러 가는데 안 온다고 욕하더라고. 운동하는데 운동하러 안 온다고 막 이렇게 시킨다고 막 하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겉사람은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말씀을 나에게 비추고 나에게 비춰야지 남에게 비추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자꾸 이게 생각나. 이게 떠올라져. 왜냐? 내 실상이 뭐예요? 문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겉사람이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 5장 2장에 실상은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다? 거짓 맹세다 말이에요. 내가 주여 주여 불러도 그것이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실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뭐냐? 겉사람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문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한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워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단계라고 생각해 보면 1단계를 딱 통과하고 나면 2단계에서는요 다시 2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새로운 힘을 또 다시 공급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아야만 진행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를 보니까 뭐냐면 4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만날 때 주셨던 은혜나 지금 내가 만족하는 은혜나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원장님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신기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번 말씀을 나누실 때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은 주님이 더 깊이 만나주셨대. 그건 얼마나 깊은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엄청 깊어 보이는데 안 그래도 충분히 깊다 생각됐는데 더 깊이 만나주셨대. 그러니까 어느 날에 그래요. 도대체 얼마까지 깊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영의 세계를 이만큼 알고 있대. 그럼 영의 세계가 어느 정도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럼 나는 어떤 상태라는 거 상상이 이제 현실이 좀 닿으세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영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왜 이 말씀대로 안 될까? 안 사라질까? 여러분, 눈높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원장님도 말씀 나눌 때 여기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 나누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눈높이에 맞춘다고 맞춰도 내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원장님 이런 말씀 하셔요, 저한테. 양 목사님이 진짜 대단한 거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엄청 칭찬받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뭐가 대단하냐? 기초 대사량이 좋대.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나온대. 왜? 소화를 다 시켜버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냥 웃었어요. 웃어 넘기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신 거죠. 나는 그게 책망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육의 것은 먹는 족족 소화를 정말 잘 시켜요. 근데 뭐는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말씀이. 양 목사님 육으로는 기초된 사랑이 정말 좋아. 뭐가 안 좋아? 영이 안 좋다면 영이.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 되는데 육은 진짜 잘하는데 영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그 말씀 다시 깨닫고 막 회개했어. 제가 와가지고 일하면서 이랬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원래 곡성에서도 이 토목 쪽에 일은 안 했다. 사실 포크레인 목사님 다 하고 계시지만 난 토목이 아니라 나는 인테리어야. 페인트 칠하고 시멘트 바르고 이런 게 내가 했던 주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분명히 페인트 칠한다고 했는데 페인트 칠하는 옷을 입고 왔는데 한 번도 페인트를 못 칠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물만 뿌리고 쫓아다니고 있어. 포크레인만 쫓아다니고 있어. 날마다 땅만 파고 있어. 주님, 여러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몸이 굉장히 비실비실합니다. 온몸 구석구석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이 남들처럼 이렇게 막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날 여기 보내셨을까? 명단 4명이 딱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제 이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양 목사가 왜 가지? 일도 못하는데 3분은 마땅히 가야 되는 사람이야. 센터에서 정평이 나 있어. 근데 왜 양 목사는 가냐 이래. 저도 놀랐어요. 내가 간다고 할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명단이 딱 가라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와서 제가 이 땅을 보면서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산타마리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것, 아름다운 곳, 살고 싶은 거 이랬는데 여기 와서 땅을 딱 파면서부터 아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를 피해 왔는데 흙을 채창 마시고 있어. 근데 제가 그래요. 포크레인 한번 이렇게 싹 긁어주면 위에다 물을 쫙 뿌립니다. 그런데 이 땅이 희한한 땅이에요. 얼마나 말랐는지 살짝만 더 긁어내도요. 물 뿌리는 흔적도 안 남아있어. 우리 국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와, 양 목사는 좋겠다. 왜? 물을 주는 사람이잖아. 나는 앉아가지고 뿌려주는 물이나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시더라고. 근데 바꿔서 말해야 될 것 같아. 뿌려보니까 이게 내 심령이야. 내가 왜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겉만 적시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며칠이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좀 요령이 생겼어. 물을 충분히 막 이렇게 뿌려줍니다. 팝을 하니까 물을 계속 뿌려주니까 이제 긁어도 먼지가 덜 나더라고요. 네, 물을 먹으니까. 그럼 제가 깨닫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내가 말씀 안에 함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나는 생각해.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사역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영의 세계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정말 내가 이 영의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하며 살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겉을 살짝 긁어보니까 여전히 내 심령은 퍽퍽하게 말라있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더 건드려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난 아직도 적셔진 사람이 아니야. 겉만 살짝 적셔주고 말았을 뿐이지 내 심령까지 충분히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깊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데
내 심령에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 껍데기만 비추고 있어. 처음에 이사역 만나고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뭘 보여주셨냐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마포 생각하니까 빛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완전 누더기 같은 옷을 딱 입었어요. 주님이 회개하라 하셔서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제가 회개를 하니까 이 정말 그 검은 이 옷이 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위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되나 보다. 내 회개가 이제 통했나 보다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질 않는 거예요. 딱 깨끗해졌는데 이제 하얘졌는데 그 주님께서 더 깊이 보라 이러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옷을 입었는데요. 옷의 겉은 깨끗해졌어. 근데 속은 똑같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겉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속, 내 안까지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거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야. 겉에 거는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네 속에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벗어서 빨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벗고 싶어요, 안 벗고 싶어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저는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림이 보고 싶죠? 우림이 사랑하죠? 저는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정말 덜 사랑합니다. 근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랬어요.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왜? 우림이라는 아이를 저희 가정에 주셨을 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으로 주신 이 선물을 잡고 있어. 그래서 마치 이 선물이 말씀인 것처럼 착각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그래도 힘내자. 다시 해봐야지. 포기하면 기회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 뒤를 돌아본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떠올려 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본 거죠. 저도 간혹 그래요. 제가 매일 센터를 왔다 갔다 할 때는요. 한 달에 기름값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개척교회 성도 한 사람이야. 헌금이 없어. 근데 기름값이 매달 70만 원, 80만 원씩까지 나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애들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픽업해서 센터를 갔더니 친구들이 얘는 우리랑 같이 안 노는 애라고 왕따를 시켜버렸어. 아들이 오늘 막 울고 온 거예요. 같이 안 가는 날이라서 애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는 것도 애들이 안 띄워준대. 너는 뭐 맨날 어디 가니까 너는 너랑 안 놀 거야 이렇게 왕따를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언제까지 센터를 다녀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의 패턴 아시죠? 말씀과 삶과 열매 요 세 가지 3위 모든 말씀에 이거 딱 갖다 딱 대면 거의 다 맞아요. 이제 나도 좀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지겨운 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였어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지? 내 죄가 그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빼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빼도 계속 나오는 죄가 지겨운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 자체가 지겨운 거예요. 회개하면 뭐해? 가서 또 죄 짓는데. 또 뭐예요? 사역 받으면 뭐해? 또 넘어지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몰려왔어요. 여러분, 내 삶이 좀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표현이래요. 빡세다.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 들고 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뭐다? 겉사람이다. 속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오늘 이런 죄성들까지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 받고 나서 주신 말씀 반밖에 안 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문 안에 있는 사람인지 문 밖에 있는 사람인지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문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정말로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인내하고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함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을 위한 성전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는데 정작 주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야 될 내 심령의 성전은 어떠한 상태인지 주님,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기초를 닦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 자재들이 널브러져서 도저히 들어가 앉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까? 온갖 죄악들로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은 아닙니까? 주님,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 심령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 내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심령의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공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 부족하여서 손대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 동안에 또한 우리의 심령들도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고, 내가 생명과 함께 가고 있다고 내가 분명하게 믿어왔으나 내 실상은 문 밖에 있어 날마다 낡아져 가고 있는 그러한 내 영의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이 미주 영성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사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됨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